최효선 목사님의 명상록에 보면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여서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신자는 열매가 빈약하고 제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신자는 자기 혼자의 영혼을 겨우 건지나 제자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리기는 쑥스러우나 제자는 큰 소리로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릴 수 있다. 신자는 싼 값을 지불하며 살고 제자는 비싼 값을 치르며 산다. 신자는 빈 어깨로 천국에 가려 하고 제자는 남의 십자가까지 쥐고 천국으로 향한다. 신자는 혼자 기뻐하고 혼자 만족한다. 그러나 제자는 눈물과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 가운데서도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횟수로만 따지면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용례를 보면 상당히 제한되어져서 제한된 범위에서만 사용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제자라고 하는 우리말 단어는 딱 11번 나옵니다. 그 중에 9번은 엘리사 시대 때 선지 생도들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의 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8장 16절에 율법을 봉함하는 직무를 맡은 하나님의 제자라는 의미로 좀 묵시적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역대상 25장 9절에 나오는데 다윗 왕 때 찬양대를 구성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노래를 가르치는 스승, 또 노래를 배우는 심지어 제자까지 다 합쳐서 그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순번대로 늘 성전에서 찬양하도록 하는 찬양대 구성하는 대목에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합니다. 이때는 집합적으로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로서 그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된 그런 제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제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참 굉장히 좁은 범위 안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늘 등장하는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제자라고 단어가 등장하는 게 그게 전부 답니다. 오로지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딱 한 군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는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그 가운데 12 제자에게 와 라고 하는 구절에 나옵니다. 이 외에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약 성경은 이 제자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서 그 어떤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효선 목사님의 신자와 제자를 구분한 글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도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무리와 제자를 꼭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참 많은 무리들이 말씀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보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하며 특별히 무리와 구분하여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의 convert, 우리말로는 회심자라고 하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disciple, 즉 제자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convert, 회심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회심자입니다. 컨버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disciple, 제자는 아닙니다. 이 disciple이라고 하는 말은 훈련하다 혹은 연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discipline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결국 제자는 훈련생이다라는 겁니다. disciple,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discipline, 훈련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건들건들 시간 나는 대로 따라간다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자는 결코 대량 생산되지 않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과 숱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소원은 모든 컨버트, 회심자들이 disciple,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상 대사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삼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제자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이 지상대사명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동사가 여럿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말로는 전부 다 동사형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 가운데서도 그리고 영어 성경 가운데서도 이 표현은 그 시제가 조금 다릅니다. 동사형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로 삼아라. 이것만 동사형으로 나옵니다. 나머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제가 분사형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지상대사명,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제자, 모든 믿는 자들이 제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2주간의 홍해작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12사도가 보여준 제자의 삶을 묵상하였습니다. 제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선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면 어떤 초인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 세월이 가고 또 교회 학교에서 혹은 아니면은 교회에서 수많이 회자되면서 이 12제자들은 그 어떤 더 특별한 어떤 초인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초인이 아닙니다. 나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해변 주변의 평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살았던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2제자들, 그들은 대부분 어떤 특별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니던 시절 저 뒷좌석 그 어디엔가 엎드려 있던, 그래서 지금은 이름조차 기억하기 힘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저 앨범 속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동창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지방의 회당에서의 교육, 보통 회당 교육 정도는 받았을 것입니다. 다만 이 12제자들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요한은 10대 후반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베드로는 30 혹은 30대쯤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20대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혼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 결혼했다는 이야기지요. 또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내가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독신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그가 우리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류층이나 혹은 아니면은 중류층을 출신이었던 사람, 그 시대의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꾸리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결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대상으로 하여 인물 분석을 컴퓨터에 의뢰를 했다 가정을 해보십시다. 회사가 이들의 경력, 이들의 학력 혹은 아니면 이들의 출신 배경, 적성 등등을 종합해서 그렇게 컴퓨터 분석을 하면 컴퓨터가 이렇게 아마 결과를 낼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려 하였습니다. 또 많은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드레는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가 늦고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작은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회사로서는 채용하기에 좀 위험한 존재입니다. 세리 출신인 마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 가장 이상적인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컴퓨터가 신입사원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론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변화시켰던 사람들, 그들은 실제로 전혀 실격자이다, 전혀 신입사원에 합격할 수 없는 적합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판정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컴퓨터가 합격, 세상적 판단으로 가장 유능한 가룟 유다는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결함이 많았는지 성경은 수도 없이, 복음서는 곳곳에서 그들의 나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바다의 거센 폭풍우를 대단히 무서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간곡한 부탁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특별한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분부를 받았을 때 이들은 잠에 취할 만큼 의지가 굳세지 못한 의지 박야가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귀한 향료를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렸을 때 이들은 돈 낭비한다고 몰아세우면서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사도들은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깜빡깜빡 까먹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였습니다. 떡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만 떡을 고스란히 내버려 두고 떡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렇게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를 것 없는 보통 사람이었고 심지어 참 많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래에서 반석으로 그 성품이 크게 변하는 놀라운 발전을 했습니다. 요한은 온 마을을 불질러 버리자라고 주장했지만 후에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열광적으로 사람을 선동하던 셀로신 시몬,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열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출신도 아니고 명석하지도 않고 심지어 우둔하며 좋은 자리에 오르려고 탐하였던 학식 없는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렬하고 용감하며 활기에 넘치고 신앙이 깊은 단합된 복음 전도자의 무리로 변해갔습니다.
이 제자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고 바쳤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주님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만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유순하고 심지어 천진스러우며 겸손한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배우려고 하는 열심, 그것 하나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배우려는 의욕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배우는데 대단히 겸손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 입학생을 모집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이 입학 지원서를 이렇게 써내었습니다. 나는 리더가 아니라 착실한 추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학 허가를 담당한 사무원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6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대학에서 리더가 될 599명의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한 사람의 추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교는 당신의 입학을 허가합니다. 제자들은 배울 뿐만 아니라 훈련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셨고 그들을 기다려주시며 인내하셨으며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환기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간 가르침을 받는데 전념하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과 착 달라붙어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하고 생활 같이 하면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단지 이 12명의 제자들, 이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면서 그렇게 5,000명을 먹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아이들도 부모가 데리고 왔습니다. 안수해달라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는 들끓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 5,000명을 상대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 수많은 무리들, 들끓는 무리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 일이 훨씬 더 많은 시간 필요하고 투자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단지 겨우 12명, 이 12명에게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셨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기억을 남기고 같이 생활하면서 수많은 무리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절대 시간, 최우선적 시간을 단지 12명, 보통 사람들인 12명, 아니 심지어 결함이 있는 그 12명, 그들에게 투자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제자가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잘 배웠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훌륭하게 이들을 훈련시키셨을까요? 무엇보다도 이들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 그리고 그 이후 180도로 전혀 다른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도,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했어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혹 로마 군병에게 들킬세라, 혹은 당국 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고발당할세라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로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렇게 1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 그들은 활짝 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이제는 잡아가도 좋습니다. 로마 군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도 두렵지 않습니다. 때리면 맞고 잡아가면 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내어달라 그러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강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전,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후 180도로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제자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훈련으로, 경건의 훈련, 말씀 묵상 훈련, 기도 훈련, 이것으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혹 열심히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믿음 훈련 하지만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신실한 기도를 바치지만 여전히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헛된 생각들, 그리고 죄는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믿음 붙들고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경건 훈련 힘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또한 때로는 경우에 어긋나는 짓도 하고 그래 놓고서는 점잖은 척 합니다. 때때로 내 신앙생활이 훈련을 한다지만 그것이 위선은 아닌지, 위선의 가면을 쓰고는 제자 훈련한다, 말씀 훈련한다, 경건에 이르는 척 하는 것은 아닌지 나 스스로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막스 비유부의 소설 중에서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나이입니다. 헬, 지옥. 사람들은 그를 헬이라고 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워낙 험악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격도 너무 괴팍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기에 지옥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인간의 가슴에도 연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가씨를 보았는데 아름답고 순결한 그 아가씨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가씨는 당신처럼 험악하게 생긴 사람의 아내가 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 사나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자하게 생긴 모습의 가면, 그리고 자신이 벗지 아니하면 눈치채지 못할 그런 가면, 그 가면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그 아가씨와 청혼을 하고 드디어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은 이 사내에게 유감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마침 남편이 편안히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기회가 왔다, 이때다 싶어서 그의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남편의 과거에 대하여 폭로를 하고 가면에 대하여 폭로를 해버립니다. 이 손님의 주장에 아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한 갈등에 빠집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 그러나 어떻게든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든 남편의 그 가면을 살며시 벗겨보았습니다. 순간 그 남편의 과거를 폭로하며 쾌재를 불렀던 그 손님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손님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 찹니다. 가면 속엔 험악한 얼굴이 아닌 인자하기 거지없는 모습으로 변한 얼굴 모습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선 없이 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적당한 위선도 필요합니다. 아이에게는 아버지다운 가면이 필요하고 학생에게는 스승다운 가면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든 적절한 가면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미래의 나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끄러운 자기 모습에 매여 있으면 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변하고 싶은 가면을 정하고 그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그 가면 비슷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기왕 가면을 쓸 바에야 제자의 가면을 써야 합니다.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또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 위선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제자에 대한 열망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사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나 자신도 이길 수 없고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속성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께서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변화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이 맡기는 훈련,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한다, 경건 훈련한다, 기도 훈련한다, 무슨 훈련한다. 우리 신앙의 그 모든 훈련의 본질은 사실은 맡기는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내 의지, 내 기도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훈련,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에 동참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단념하지 마십시오. 혹 위선의 가면일지라도 차라리 행복한 위선자가 되십시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훈련하십시오. 소용없다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나는 그저 훈련만 할 따름이고 제자는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오래된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환영을 받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루살렘 혹은 갈릴리의 몇 사람만 알고 있을 뿐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는 않지, 모르고 있지. 주여,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주려 하십니까? 주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온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도록 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네. 사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들은 또 다른 사람, 그래서 가장 먼 곳의 마지막 사람이 이것을 들을 때까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일세. 가브리엘은 이 주님의 계획에 결함이 있는 것 같아 금세 우울해졌습니다. 침울해졌습니다. 다시금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잠시 잊어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같이 가자고
금을 깃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세리마태는 자기 고향 가버나움으로 가서 다시금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는 일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 외에 다른 모든 제자들도 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잠시 시간이 흐른 후 조용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가브리엘, 나에게 다른 계획은 전혀 없네. 나에게 다른 계획은 전혀 없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계획도 남겨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는 것,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계획을 남겨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들이 살아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것, 그것도 주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계획을 남겨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유일한 계획은 제자였습니다. 나는 다른 계획은 전혀 없네. 다른 계획은 전혀 없네. 오직 주님 말씀 부탁받은 제자들, 오직 주님 모습 보고 목격하고 그 주님 뒤쫓기로 끝까지 결단하고 끝까지 뒤쫓는 제자들, 비록 나랑 다를 바 전혀 없는 특이한 것 하나도 없는 보통 사람이지만, 아니 심지어 결함투성이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 배우려고 애쓰는 자들, 끝까지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으려 몸부림치는 자들, 그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뒤쫓는 그들 외에 우리 주님께는 아무런 계획이 없으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충실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임하신 위대한 사명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유일한 계획,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유일한 대안, 그 제자 되는 우리 성관 가족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